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직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월이 참 빠르다고 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세월의 속도가 다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30대에는 30km로 가고 40대에는 40km, 50대에는 50km, 60대에는 60km로 세월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인생이 참 짧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은데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합니다. 이 생에서의 삶은 짧을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죽어서 무덤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 왕이나 귀족들은 무덤을 굉장히 화려하고 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생에서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어서도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며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무덤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한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바로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그 당시 메리 여왕과 투쟁하며 개혁 신앙의 자유를 쟁취해냈습니다. 메리 여왕은 그를 두고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영웅이었고 종교개혁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덤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의 업적에 비해서 무덤이 굉장히 초라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앞에 보이는 사진은 존 낙스의 무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지만 이곳이 무덤인지 뭔지 알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는 세인트 자일스 교회 뒤편에 보시면 23번 주차장 밑에 묻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덤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서 무덤에 자기 이름조차 새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겸손했고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교회가 계속되길 원합니다. 존 낙스는 항상 교회를 생각했고 교회에 대해서 가르쳤으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듯 그는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존 낙스와 같이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늘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죽음보다 교회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서 말세는 마지막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고는 결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2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실 요즘 같은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교만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 뒷담화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 무정한 것,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죄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문구는 4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분열되고 파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감사의 부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부모를 공경하기보다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동방 예위 지국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효자와 효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부모를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만큼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는 자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또 구약의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6장 1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악을 행하는 이유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고 죄의식도 없습니다. 또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나홀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악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잘 관찰하고 주목하면서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오해야 합니다. 무엇을 각오해야 될까요? 바로 박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낯선 이방 땅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기후와 낯선 음식과 낯선 사람들을 접해야만 했습니다. 혹여나 동족을 만나는 일이 있으면 그들로부터 더욱더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는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박해를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만을 생각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를 부름받아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경을 기록하고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고 또 로마 제국을 복음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나오는데 그 당시 매를 40번 맞으면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매를 맞고 5번이나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태장으로도 맞고 돌로도 맞고 3번 파선당하고 수많은 위험에 맞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을 위기를 수십 번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한 번만 경험해도 예수님을 배반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12절 말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배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기에 박해를 예상하고 박해를 각오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의 말처럼 박해는 일어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박해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픈도어즈 선교회는 2024년 세계 감신 목록을 발표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7명 중 1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기독교인 4,998명이 살해당했고 4,125명이 구금되었으며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시설이 14,766개가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중동 무슬림에 의해서 또 힌두교인들에 의해서 불교인들에 의해서 공산주의 국가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입니다. 그는 전 세계 20개 국가에 지부가 있고 또 70여 개 국가에 수백 명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받는 지역을 찾아가서 교회를 지원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지역에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는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목숨을 잃어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구금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직접 돕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해는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박해를 예상하고 박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박해를 받지 않고 평화로운 흐름 속에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갈지 모릅니다. 절박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고통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냉혹합니다. 우리나라도 박해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믿음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멸시와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외면당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믿음으로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또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평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순교를 당할 만한 박해는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심한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박해를 각오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해야 합니다. 어디에 거해야 될까요?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은 무엇일까요? 15절 3번절에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성경을 배웠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그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들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디모데가 나중에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또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어리고 코올리게였던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했던 일들이 디모데를 교회의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하는 아주 작은 일들이 자녀들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는 일 같고 또 그것이 인생에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가 여러분들의 자녀들 미래에 교회의 기둥으로 만들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영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배워 또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인다면 그들도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위대한 믿음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은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4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할머니였지만 부모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는 저의 믿음의 본보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젊어서 할아버지와 또 큰아버지를 일찍 잃고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으셨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어 죽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셨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교회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나이가 70이 넘고 또 80이 넘고 90이 넘으셨어도 늘 새벽에 교회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가장 먼저 나가 교회 문을 열고 기도하신 분이 저희 할머니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 나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할머니의 기도 덕분에 자손들이 다 잘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할머니가 했던 일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은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기도입니다. 유산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또 집을 물려주고 그런 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자녀에게 영원한 삶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 15절 하반절부터 17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 능히 너도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또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들과 반대로 설계 합니다. 어떤 박해와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걱정이 되었고 교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박해와 고난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할 것이 도를 모두 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믿는 자들마저 미혹당하는 시대입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짧지만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또 돈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또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또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박해와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박해를 예상하고 박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박해 때문에 믿음을 잃고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 아버지로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